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이 사물을 보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사람의 오감에서 오는 감각으로 아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제 세상을 보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상식과 지식을 믿으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자기가 이제 아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의 발판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신념에 따라 자신을 보고 그 신념에 따라 살아간다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다른 이들과 자기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이 생각하고 자기와 똑같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의 시각이 다양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도 우리의 행동도 다양하게 살아가는 미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관점이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유일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절대로 내 관점도 내 생각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관점은 세상을 보는 자만이 또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신념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동안 욥기서를 보면서 이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하나님 앞에 죄질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대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했지만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으로 살았지만 이제 욥의 모습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는 정직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욥기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어느 날 엄청난 재난을 맞이했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욥기서를 보니까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기가 참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여러 부분에서 부분적으로만 알았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들어서만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간다면 훗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과 가치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욥은 혹시나 자기 자신이 또한 자녀들이 범죄할까 염려하면서 제사하기도 하고 아주 두려웠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재난을 만난 욥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어떻게 왜 이렇게 올 수 있냐고 반문을 했던 것이에요. 욥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악한 줄을 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27장 6절에서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내 공의를 굳게 잡았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내 생애를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야 되고 내 마음이 내 생애를 확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어야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아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욥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좋았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사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었고 이제 정직한 자였고 의를 행하는 자였지만 그에게 고난이 왜 왔는지, 그리고 고난에서 욥은 지금 42장 말미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고난이 임할 수 있는데 그 고난에서 깨달을 것과 또한 이제 욥처럼 고난 당하고 실컷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어리석은 이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욥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고난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는 믿음의 권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또한 고난에 들어가지도 않을 수 있고 또 고난에서 이제 속히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함부로 논리를 펼쳤던
욥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이제 것을 즐겨하지 않고 또 알려고 했으나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못 이룰 것이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는 안 되는 일만 있고 왜 나에게는 이제 참 어려운 일만 나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들이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몰라서 겪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욥은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이제 베드로도 이제 3번이나 부인했던 이런 모양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제는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자신에게 충성하며 살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제 본분이며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내 앞에 고난이 쌓여야 그렇게 변화가 되고 거듭나게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나약함과 내가 무죄함과 내가 이제 별것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끝나서 이제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치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말할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여차저차하고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 이런 이치들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이제 죄 가운데 이제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이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치라고 하는 말을 또 보면 조언이나 충고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언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그런 충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치대로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들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도서에서 보면 8장 7절에서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라고 했어요. 장래일을 가르쳐 줄 자가 누구랴라고 했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장래일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하며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은 너무나 빈약한 사실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이제 넓은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견자들은 자신을 안다고 하지 말고 이제 미물이라고 미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소크라테스는 세상을 안다고 하지 말고 네 자신부터 알으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욥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다라고 해요. 욥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욥을 찾아와 위로하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맞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기묘하게 지혜로운 생각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40장 5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이제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나는 견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허한 모습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신앙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를 부르시는 방법의 한 사건에 있으면서 그 사건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인데 나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인데 결단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모난 뾰족한 곳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난에서 이제 차원 높은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높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꺾고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협착한 길을 가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은 우리는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 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연단 받는다면 아주 이제 하나님을 질투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단이 나를 시기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때로는 나에게 물질을 주거나 세상에 빠지게 해서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가 시험하고 있다라고 사단의 시험을 놔두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들은 물질 주고 그리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신다고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축복 끝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이제 아픔 속에서 이제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고난도 이제 어려움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치를 깨달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치를 잘 깨달아 고난을 바라볼 때에도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치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를 알게 이제 간절했던 이제 모습입니다. 주를 알기에 간절하여야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4절에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했었지만 이제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안다는 얘기는 귀로 들어서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다라는 말은 이제 관계 안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이제 아는 관계로, 그리고 이제 결부시켜 살아갈 만한 이러한 아름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그리고 너무 무지함을 밝히는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야 되는데,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내 심령을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이치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이치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이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저도 인생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대단하게 열정을 불러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살고 보니 이제 아하,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치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듣기만 하지 말고 주를 배워야 됩니다. 왜 이제 앞에 얘기와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이제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를 이제 들어서만 가지고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때로는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완독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세상을, 성경을 자세히 한 번씩 읽어보지도 못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그냥 들은 귀로 알아서 그냥 이런 거야 라고 들은 귀로 알고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알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귀로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욥의 고백처럼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욥의 고난이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이제 주를 보고 나서 이제 마무리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고난과 어려움과 그 많은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인가를 이제 몸소 체험하고 우리 심령으로 깨달아져서
주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듣는 것으로만은 이치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니 우리는 주를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9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섭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이제 주를 보였고 하나님의 이치를 다 깨달으니 아하, 하나님의 장래의 계획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배우니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우리 육신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까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은 내 육신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만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분법적으로 육신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제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진지하지 않았던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 정말 진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한 삶을 지금까지 살으려고 했지만 앞으로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계획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획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깨닫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있는 고난이라든지 오늘 이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라든지 또한 나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에 생각했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세상의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발견했던 것처럼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미 그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면서 천국의 모양들을 그려가면서 그것이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천국의 모형들을 그려가며 이 세상에 서신서로 보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갑절의 축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욥이 진정으로 발견했던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이제 갑절의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품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제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그 고난을 거치면서 안 되는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눈으로만 본 것이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고 말합니다. 거두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이제 마스라는 말인데 어떤 것, 세상의 것을 완전히 내가 단절하고 그래서 단절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만 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완전히 이제 거두어드리고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지만 이제 세상의 것 완전히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땅의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제 양다리 걸치는 세상과 이제 주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에 따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방법이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말 역시도 거두어드린다는 말처럼 참회하고 뉘우치며 라고 말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신념을 철회하고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따랐고 세상의 뜻을 따랐지만 이제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 한마디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단절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믿음의 고백은 헛된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 됩니다. 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오겠거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죄가 드럭드럭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는데, 내가 말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행위로는, 그리고 마음으로는 진실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삶의 행위들도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니, 한번 이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서에서 제일로 신나는 기절이 여기에요. 갑절을 준다는데 뭐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욥이에게는 10절처럼, 이렇게 욥기서의 10절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신앙생활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고난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이 임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의 길을 활짝 열어주려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고난 받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욥의 고난도 나에게 유익하구나. 할렐루야. 나의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정금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 아멘 많이 했어요. 더 큰 소리로 아멘하면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줄로 믿어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주시려고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